목표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아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빈에 처나 부에 처나 일체자족을 배웠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날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애착이 없어. 세상에 대해서 미련도 없어. 더 갖고 싶은 것도 없어. 그냥 사는 목표가 있다면 이 예수를 어떻게 나눌까, 내가 이렇게 좋은데 이걸 어떻게 나눌까, 이거 하나 때문에 산다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거는 환입니다. 사실은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자꾸 놀면서 자기가 환희를 맛봤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또 할례를 받고 자기가 행위로 뭘 하려고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안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애전적인 목표를 여기다가 두지 않고 딴 데다가 목표를 바꿔놨어.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를 연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가 내 안에서 함께 사시나. 여러분들이 작은 은혜 체험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떠나보낸 경험들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내 삶에서 떠나가는지, 내가 삐진다든지 속에 이렇게 섭섭하고 꼬운 게 있다든지 분한 게 있어서 승질을 낸다든지 눈이 멀어가지고 막 욕심을 내서 어떤 때 막 집착하고 있다든지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면 돌이켜 봤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잠시 나를 떠난 것처럼 내가 느껴졌다는 걸 알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7가지 죄악이라고 규정했었습니다. 슬라스, 나태, 그 다음에 제알러스, 질투, 그 다음에 탐욕, greed, 이런 7가지 덕목을,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게 예수를 떠나보내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줬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냐면 사실은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소위 말하는 케노시스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아내한테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교인한테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아들한테도 주장하고 자기들이 데리고 일하는 인부들한테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데모도 많이 안 했지만 저희가 늘 보고 배운 게 뭐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배부른 돼지보다는 사과는 소크라테스가 돼야 된다. 뭐 이상한 것만 계속 세뇌돼서 자유, 민주주의 이게 그냥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종 된다 그러면 막 뒤집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미리 거품을 물고 막 뒤집어져. 예수님한테 종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누구 말을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된다 그러면 그냥 엘러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지금 저희 세대 위아래 10년 예수 믿기 참 힘든 세대예요. 진짜 힘들어요. 종이 된다는 컨셉에 아주 본능에 가까운 저항이 있어요. 우리한테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저항이 있어. 이게 정말 안 돼. 정말. 저도 선생님들 속을 엄청 썩였거든요. 하여튼 시키는 거는 안 했으니까. 난 누가 시키면 그냥 그날 그만뒀어. 교회를.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고도 교회를 안 다녀서 시키는 거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 꼴을 그대로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왜 제 꼴을 보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여름에 태어났잖아요. 이 더울 때 태어났으니 승질이 좀 더럽겠습니까? 제가 그 죄값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안 다듬어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듬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세상에 영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에 대한 이상한 갈구예요. 제가 깨달은 바는 제게 주신 은혜 속에서의 자유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무드 다운으로부터의 자유. 이것도 큰 자유더라고요. 저는 무드 다운이 쉽게 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을 긍정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기 시작한 것도 저한테는 굉장한 자유를 줬어요. 그리스도가 제게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서, 그리스도에게 제 주권을 반납하고 나서부터 시작된 자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주권을 드리면 자유가 시작돼요. 다른 디멘전의 자유가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짐지지 않아도 되는 과거의 옛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주권을 드리지 않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이 자유라는 거. 자유에는 세 가지 디멘전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걸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자유는 뭐냐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자유는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도전을 잘 안 해요. 뭘 강조하느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는 갇혀 있어요. 뭐냐, 인간으로서의 한계성에 갇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넘어가는 한계가 있는데 그거는 넘어갈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본능에 충실하게 산다는데 이 본능을 누가 조정하느냐? 자본가들이 조정을 해요. 지금은 상업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본능에 충실한 것 같은데 옷을 뭘 입어요? 진짜 편한 옷을 입어요? 아니면 웬만한 브랜드가 찍힌 걸 입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자본가들의 노예에 여러분들은 본능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배 아프면 뭐 먹어요? 얹히면 뭐 먹어요? 알카사스? 활명수? 돌도 소화시키니까 배 아플 때 뭐 먹어요? 네. 그냥 돌 한 줌 먹으면 다 나요. 모래 한 줌 먹으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본가들이 심어놓은 세뇌의 결과예요. 우리가 부모가 계속 1등 하라 그러니까 애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성적표를 바꿔놓는 거, 그게 자유 없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본능에 충실한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정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봐야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그거에 맞추느라고 내가 노예가 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는 자유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를 우리가 그걸 못해.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우리 조카가 어제 장가를 갔는데 그 꽃 남은 거를 우리 박 목사님이 다 주워가지고 리사이클을 한 거거든요. 제 인생을 리사이클해도 이게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기까지 하나님이 엄청 연단을 하신 거라고요. 리사이클 인생으로 그냥 받아들일 때는 그거는 다른 의미의 체면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디멘전 중에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진짜 자유한지, 인간의 한계로부터 자유한지도 한번 봐봐요. 불안이라는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no exit, anxiety, anxious한 이것으로부터 진짜 자유한지, 아니면 운전대를 잡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생각이 많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땡큐 그리고 바로 갈 수 있는지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고민이 많아서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 여러분들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거 뭐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그 새끼한테 내가 그냥 그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가지고 속이 이거 자유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한지 안 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없는 가장 징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지 않아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오시면 자유해요. 그가 깨달음을 주시면 자유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는 어떤 율법도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못 해준다. 뭐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해주느냐? 예수가 여기 계셔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사는 이유가 명쾌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습니다. 또 쉽게 죽지 않는 것도 믿습니다. 때가 돼야만 죽습니다.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을 가진 자들은 쉽게 안 죽습니다. 찔깁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소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해주심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결론입니다. 이걸 이제 디펜드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만 연구할 때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복음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처럼 되는 길이에요.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듯 참 하나님이며 참 신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종이 되거나 스키조프레니아가 되거나 귀신 씌이는 게 아니고 이를 모심으로써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전혀 질문도 없고 도전도 없고 이런 거는 순종 안 해도 되고 챌린지 해야 되고 깨달은 거를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심을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온뼈가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외롭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헛된 것 구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시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먹으나 입으나 잠을 자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